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는 수없는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만방에 전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를 에베소서 6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슴이 된 것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십자가 안에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기쁨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감옥 안이라고 꼭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감옥 안에는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만 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만 있는 남다른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느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감옥에 있으면 슬프고 감옥 밖에 나가면 행복하고 병들면 슬프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슬프고 부유하면 행복하다. 그건 기독교인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 불행하고 감옥 밖에 있으면 행복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래요. 병들면 슬프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난하면 슬프고 부유하면 행복하고 안 믿는 자하고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자기만 아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십자가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내 인생에 역경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총주제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최고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모건 스코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Further Along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많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냐에 따라서 생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이 다가와요. 십자가가 다가와요. 그런데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척도가 결정된다고 이 유명한 학자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지혜로 제시해요. 첫째는 삶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즐거움도 있으니 언제나 낙관적인 자세로 긍정적으로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삶을 비관적으로나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 십자가 안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인간이 고통당하면 날마다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그거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은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 일에는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목적이다. 바른 목적을 세워야 바른 가치관이 온다. 이것은 질적인 것이다.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운 목적에 얼마나 부합한 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목적에 맞으면 십자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목적이 아름다운 삶에 고난을 당하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평탄해도 목적이 더러우면 그거는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합니다.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 세상을 보는 일에 진실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보는 일에 정직해야 된다.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말합니다.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생애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포기할 것, 선택한 것을 둘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다 가질 필요도 없다. 몇 가지만 가지고 몇 가지는 버릴 생각을 하라. 버리지 않고는 얻지 못한다. 다 가지려는 생각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인가. 여러분 인간은 균형이 유지돼야 됩니다. 버릴 걸 버려야, 취할 걸 취해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양손에 다 잡으려고 하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러 나갔어요.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 속에서 소리가 났더라. 저 뭘까? 꺼내봤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그 안에 보화가 들었어요. 이 사람은 가서 빨리 밭을 덮었어요. 쟁기질을 그만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목적은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보화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자질구레한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꾸만 자질구레한 것 다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천국도 취하고,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집에 있는 걸 다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저것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절대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애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절대 가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이 땅것을 다 팔아가지고 꼭 사야 될 절대 가치가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취하고 세상 것 다 누리고 천국도 가고,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행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기쁨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버려야 돼요.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 1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는 많은 사람은 인생 망했다, 끝장났다, 바울이 끝났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이 더 활력 있게 전달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십자가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God's dispensation이라 불러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감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감옥에 있는 시대안에 복음이 증거돼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로마 황제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그 밖의 사람들이 또 14절에 보면 일을 해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형제 중 다수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든 걸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은 전도할 수 없다, 내가 전도하자,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더 담대하게 감옥 밖에서 복음을 증가하게 돼요.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25 전쟁 바로 직전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감옥에 가서 가두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감옥에 갇혀졌어요. 교인들이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 와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 장로님도 안 계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목사님 안 계신가 장로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자, 더 열심히 모이자. 그래가지고 6.25 직후에 엄청난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안 계셔. 교회에 왔더니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안 계셔. 그러니까 깜깜한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위대한 부흥을 맞이한 것이 바로 6.25 이후의 사건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예요. 배불러요. 먹을 게 많아요. 편해요. 그러니까 기도 죽어라고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도 예배당에 안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25 이후에 목사님, 장로님들 감옥에 집어넣으니까는 교인들은 도리어 열성을 내서 복음을 증감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준비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십자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에틱이라는 책입니다. 윤리학이라는 책이죠. 이 책에 에코 호모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챕터가 있어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단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많이 때려요. 가시관을 씌워요. 성단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빌라도가 한 말이 뭐냐?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에케 호모, 에케 호모.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죄도 없는데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빌라도가 외친 말이 뭐냐?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본헤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신학자인 이 디트리히트 본헤퍼가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세 가지를 깨달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첫째, 자신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우상을 초월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면 그걸로 끝나요. 예수님은 살고 죽는 것에 운명을 걸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얼마나 살 거예요? 인간이 살고 죽는 일에 운명을 걸면 인생은 힘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헤퍼는 말합니다. 업적을 초월했어요. 업적에 대한 우성을 잊어버렸어요.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자는 업적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무슨 업적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업적 세워놔도 빛나지도 않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업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도 업적을 초월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은 명예를 초월했습니다. 예수님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초월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해야 힘이 있고, 업적을 초월해야 힘이 있고, 명예를 초월해야 인간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하고 다른 성도들은 밖에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는 십자가 안에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동한 후에 200년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십자가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면 절망입니까? 절망이 아니에요. 바울의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로마는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음으로써 바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되고, 로마는 바울이 죽은 지 200년도 안 돼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다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당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당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당한다고 울고 있지 말고, 고난 속에서 십자가 붙잡고 승리했던 주님 생각하며 바울 사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의 원망 불평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희망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희망을 찾아서 달려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놀라운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오늘 또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십자가 안에, 고난 안에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안에 들어있는 희망을 쳐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드립니다. 오늘부터 파송 찬송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은 은혜 받고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박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천되는 복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십자가 안에는 기쁨이 들어있고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십자가 안에는 희망이 들어있기에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